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50장 찾아가시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우리 앞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요일 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여 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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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줄 수 없는 인생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부하는 백성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라 주시고 도둑을 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어째 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복할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자로 강건하며 생명을 더 풍성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땅을 독하니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건강과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사 복을 누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5만 제단과 아버지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예배 초소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절한 기도 응답하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대에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원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지명을 부르시고 오늘 또 3일 예배 저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 묵상케 하고 또 기도케 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열정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이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민자에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며 전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들고 생활은 어려움이 있고 관계 속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 백성들 하늘문이 열려 살 길이 열게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이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이제 길갈에 다 모이게 되었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서로 기뻐하였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운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죠. 전쟁도 이겼겠다, 왕도 세웠겠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이 오늘 12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3절 4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고 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또 누구를 압제하였고 그런 일이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무엘은 공의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코란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공의도 정의도 사라진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신앙인으로서 그 길을 묵묵히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의 역할, 완전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죠. 사무엘 말 한마디에 온 사람들이 뭐 죽고 사는 권세가 사무엘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런 사무엘이 있지만은 그러나 남들 한 사람 핍박하거나 남의 것 빼앗거나 거짓말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고 누구를 압제했느냐 너희들 한번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의 일생을 백성들이 인정하는 일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과거 또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또 이야기합니다. 6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이는 야훼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가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야훼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땅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서 이 적각거린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불러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고 9절에 또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야훼를 잊은지라 야훼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얇게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울들과 서로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니까 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또 기도하죠.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과 서로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에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 범죄하였고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롱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너희들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계신데 거기에 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사무엘 같은 그런 사사를 또 이렇게 인도하면은 더 좋고 아름다운 날을 이룰 텐데 이 사람들은 왕이 있어야 되리다. 왕이 있어야 돼. 우리도 왕을 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하였도다. 12절 있죠? 그래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 좋겠거지만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면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안 두고 너희를 조상들 치신 것처럼 너희를 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이겨가지고 신바람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들 치실 것이다. 역사적으로 너희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느냐.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을 하는 거죠. 보니까 이번에 암몬 왕 나하스가 왜 이스라엘 공격해 왔는지 그 이유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기 때문에 그 암몬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고 괴롭혔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의 야훼를 잃은지라 야훼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히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를 치매. 그렇죠. 하나님이 넘기셨다.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너희 좀 혼 좀 나가라 하고 이제 대적들의 손에다가 넘기고 만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사람도 죽이고 있는 것도 뺏어가고 모든 것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관습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이 환란이 있었던 이유도 어김없이 바로 조상들이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대적을 또 보내고 어려움을 보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역병들 보내면 우리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채찍을 치실 겁니다. 그럼 괴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변변찮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하고 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형통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당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날까지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종되었던 애고 얼마나 너희들 괴로운 인생을 살았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건져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오늘날 살게 했는데 너희들은 한다는 짓이 하나님 없이 살고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희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 있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마 공산화 돼가지고 북한처럼 아마 이 나라 살고 있을 겁니다. 교회 하나도 없죠. 교회도 없이. 저 이상한 놈 세워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면 얼마나 그 TV 보면 참 우리가 보면 참 우스운데 북한 사람은 그랬잖아. 정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그냥 자기 그게 우상하죠. 우상하.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상화처럼. 김정은이를 봐. 하나님같이 박수 치면서 그 눈물 흘리면서 박수를 쳐. 얼마나. 무슨 그런 짓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무엘이 당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이제 섬기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운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했어요. 전쟁에도 또 이겼잖아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탁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만 난다. 하나님 없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생각을 단번에 깨트리는 말을 합니다. 사울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강력한 표적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18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훼께 하려니 야훼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야훼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밀 베는 때면은 바로 건기인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예요. 너희들 오늘은 밀 베는 그런 때가 아니냐. 이 건기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내리시리라. 이 표적을 보고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 깨달아 알아라 하는 그런 이제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응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눈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야,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제 고백할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이 야곱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회개를 하는 거.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에 더해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거.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교훈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20절이죠.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너희 죄를 지은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 사무엘의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그냥 건기 때인데 비도 오지 않는 그러한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참으로 우리 모두도 전지만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 재물 뭐 그런 걸 의지하고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가 아니면은 내 저금 통장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저금 통장이 자꾸 줄면 내 마음도 아프고 내 믿음도 점점점 줄어들고 저금 통장 바닥이 나면은 내 믿음도 완전히 바닥이 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날마다 이동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거 있든 없든 우리 인생에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죠. 헛되고 순식간에 바람대로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인 겁니다. 솔로몬이란 위대한 왕이 있죠. 전도서에서 말씀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값어치 있는 건 없어요. 헛된 것.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사용하고 유익하게 누리는 것뿐인 것이지 그걸 귀중한 것이 아닌 것. 귀중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귀중하죠. 믿음을 통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 있는 거다. 귀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헛된 것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은 모든 거 다 자기가 경험해본 왕이에요. 나라도 큰 나라를 가졌고, 뭐 자기 부인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얼굴도 기억 못할 그 많은 부인도 뒀고, 자식들도 얼마나 많이 뒀겠어요. 또 사업적으로도 여기저기 자기가 세우고 싶은 거, 포도원도 여러 군데 있고, 뭐 또 다 해본 사람. 그럼 그 모든 것도 헛되도다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보람 있는 일이고 귀중한 일이고 값어치 있는 일. 이 땅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래서 말씀하죠. 22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헛된 것을 쫓고 있다면은 단호하게 버리고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면의 말씀은 바로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사사로서의 자기 직무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뭐 완전히 손을 띄고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공적인 모든 것을 이제 왕한테 사울한테 맡기고 나라 일은 자기는 이제 선지자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지만은 어쨌든 국민들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지도자를 내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섭섭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근데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또 자기는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위하여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야훼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또 가르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매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해왔지만은 이제 손을 놓고 뒤로 물러가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2021년도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순봉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사무엘은 자신은 사사로서 물러가지만은 여전히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무엘처럼 이 중보 기도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파수꾼인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은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가 되어서 큰 상급을 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여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 짓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중보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러나 이제 예화가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먹서먹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남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야 두려움이 생긴다. 이것도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지 않나, 또 벌받지 않나, 매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되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세상적인 생각대로 또 살다 보면은 엉뚱한 곳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가 바로 우리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통로가 기도인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야고보서 5장 13,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 2021년 우리 행복한 순복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올해 아주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행하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병 고치는 능력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기도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 딱 닫아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모든 풀과 나무는 다 말라버리고 모든 채소들은 다 말라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죠. 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한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열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입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빠지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하면은 그대로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육신의 연약함도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도와줄 게 무언가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 분이 성령님인 겁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간절히 구하면은 우리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명히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라면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사의 직분이 끝났지만 선지자로서의 모든 일을 죽는 날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소원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면서 이제 그 나머지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사무엘 선지자, 우리 선지자 이분은 정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뒤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생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 탄식을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며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얽혀 설킨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려지고 일사불란하게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돕고 있는 이 병마의 세력이 속히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또 1년을 허송세월 하듯이 보내고 말았사오니 올해는 반드시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고 아름답게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행지도 또 국가 간에도 모든 단절된 것들이 풀려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치료의 빛이 온 지구촌에 임하여서 모두가 다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 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2021년도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제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지망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저희를 세일 공일하게 주옵시고 주님 저들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셔서 우리 삶의 은혜 필요한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도리어 주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가난의 저주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 한 해를 믿음으로 성공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복의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해주옵시고 저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복음의 확실한 어머니 경관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오니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시고 세상의 무릇대로 영광을 주님 영광을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켜하여 그 공을 내가시고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공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도과 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내려주옵소서.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상처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건강과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를 꺼내맞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삶에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에게 만들어 줄로 믿사오니 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 주여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저 평화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 나타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내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 땅을 듣고 있는 약한 마귀의 권세 이 병마의 권세가 속히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부유와 형통함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의 빛을 비춰줘서 칠면하던 빛이 비춰져서 온 지구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공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온 지구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목요일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 주님 응답하셔서 사업에도 갑자기 열어주옵시고 직장에도 열어주옵시고 장막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계획하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서 아름다운 일생 열매맺는 축복의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보시고 도와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신발을 걸어 그런 찬양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한량운이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 사랑의 모금을 꺼내 복음하고 재물을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함께 아들에게 지혜를 주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교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고 학교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속히 학교의 문도 서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아버지 차세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복이 임하고 자자도에 대해 손손이 전대로 보여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부하점 우리 가정과 자녀 모험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며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드려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전송가 한 장 드리면서 예물 드립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가지만 더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요즘 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수그러들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보니까 500명 이상이나 이게 지금 되더라고요. 속히 이게 떠나가야 모든 것이
일상을 되찾고 할 텐데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속히 또 백신이 보급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놓고 있는 이 악의 무리, 이 병마의 원수를 속히 물리쳐 주옵시고 속히 이 땅의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모든 생활이 단절되어 있고 직장의 문이 폐쇄되고 또 학교의 문도 닫혀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아버지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이시는 건강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백신도 확보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예방주사 맞고 몸의 면역력을 얻어서 이 약한 병마비 이고 승리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신의 건강을 잘 살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 몸을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나타내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게 주님 도와줘. 2021년도 한 해는 반드시 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한 해요,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요, 예배가 회복되고 멀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관리본부 모든 담당자들에게도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여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병마를 속히 내어 물리치고 다시 한번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병마가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암병도 다 떠나가고 뼈마리 세포를 아프게 만드는 모든 병의 근원들이 예수님으로 다 소멸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마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건강 몸과 마음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각색병든 자들은 다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했사오니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업의 문도 직장의 문도 열리고 재물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시원한 활짝 열리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원사하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산의 문을 심들이 그대로 고두리 하셨사오니 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여시롭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도는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계 통례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마음을 다해 정성을 여호와를 섬기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자는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